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제의 큐티 본문인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7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은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함께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이 새벽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드려진 예물을 귀하게 보시고 또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여시어 드려진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반주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코에 붙어 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이 이 땅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이 욥의 주장은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 친구들은 이 악인의 심판은 악인이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에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15장에서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18장에서 악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발도 20장에서 악인은 이 재물을 토하여 낼 것이고 그리고 풍족할 때 괴로움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살아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세 친구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욥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 그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세 친구들이 욥 앞에서 거듭 주장을 했던 것이죠.
욥도 오늘 본문에서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 인과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주장은 이 새 친구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과는 다른 것이었죠. 욥의 주장이 새 친구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친구들은 악인에 대한 심판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했던 반면에 이 욥의 주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악인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었죠. 악인의 후손에게까지 그 심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욥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인과 포악자의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다, 창대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재물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출세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과 악인의 후손들이 번성하여도 그 번성함이 무엇을 위한 번성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칼을 위한 번성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후손들이 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칼은 범죄에 대한 심판의 칼일 수도 있고 또한 악인의 재산을 노리는 살인자의 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과 그 후손들의 번성함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칼에 의해서 파괴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또한 악인의 후손들이 음식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칼과 기근에도 살아남은 자들은 전염병으로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심지어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살아생전에 호감을 갖지 못한 그러한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할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욥의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란 항상 이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악인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악인으로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의인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악인으로 낙인 찍어서 그들에게 오히려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일들을 범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시점을 이 현재 시점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후손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미래 시점까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이해가 왜 중요할까요? 악인은 악인의 당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먼 미래 시점까지 욥이 이렇게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앞으로 더욱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장차 또한 의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악인은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은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을 또한 위로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욥은
이 악인의 이 부, 악인이 축적하고 악인이 누리고 있는 그 부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짐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아멘. 악인이 은을 티끌같이 쌓아놓고 그리고 진흙같이 옷을 준비한다는 말은 악인이 굉장한 부를 축적한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 장롱에 좋은 옷들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은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또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의인은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욥의 표현대로 자신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고 자신의 장롱에 좋은 옷들을 채워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과 의복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은은 녹슬고 옷은 좀을 먹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악인의 부가 이 약탈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또한 그것을 약탈하게 되는 것이죠.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이 의인이 악인의 옷을 입을 것이며 그리고 악인의 은을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재산이 의인에 넘어간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 보면 이 지혜자들이 종종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2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악인의 재물과 악인이 쌓아두었던 옷을 의인에게 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고 의복을 요구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은금 패물을 내어주었고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옷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었던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쌓아둔 재산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 주신 명확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악인들은 스스로를 위해 튼튼하고 의리의리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마치 이 좀벌레가 파먹어서 낡은 옷과 같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집이 될 것이며 추수 기간 동안 잠시 세워진 이 엉성한 추수꾼의 이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다 라고 또한 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부가 결단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은 악인이 비록 건강하고 또 편안하게 오랫동안 살더라도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악인에게 두려움이 물같이 마치 홍수같이 닥칠 것이고 폭풍이 그의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것이며 두려움과 재난 속에서 악인이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악인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결단코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은 이 악인의 파멸을 보면서 비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까닭없이 고난 당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했습니다. 욥이 교만해서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징계를,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늘 법정에서 재판받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자기의 이 온전함을 변호해 주시길, 신원해 주시길 욥은 소원했던 것이죠. 어제와 오늘의 이 말씀, 욥기 27장은 세 친구들과의 논쟁을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가 포함된 말을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 마음의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느닷없이 찾아온 이 까닭없는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생각 없이 던지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인 것이죠. 욥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욥 자신을 무죄하다고 판결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도 왜 저렇게 잘 될까, 잘 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결단코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분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물론 현재 상황이 바뀌기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지고 호전되어질 상황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있음을,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선언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이 고난으로 나의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지금의 고통으로 나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 남아 있음을 욥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이유 없는 이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주로 오셔서 의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최종 심판자요 최종 선언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또한 놓여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심판자요 또 최종 선언자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또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5차원 전면교육과 어와나와 청년 부흥을 통해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도록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현진 선교사님 눈망막 박리현상 치유와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